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4차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식들 바라보면서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이 힘든 시기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힘입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또 세번역 성경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내가 주는 힘으로 살 것이다,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 때문에 내가 준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때문에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늘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고 따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본 그대로 따라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 사역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죠? 해당장 야일의 딸 12살 난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김어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간절한 사람, 구석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보내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통 어느 힘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 사역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을 앓으면서 몸이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인아 내가 내 병에 놓였다. 그리고 안수해 주시니까 여자가 곧 꼬부라졌던 것이 펴져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드렸어요.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다른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것을 해야 되냐고. 안식일에 다시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양을 유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럽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든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혜와 권위가 참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지혜와 권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지혜와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 말씀에 자신있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요즘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 주신 힘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던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여러분 게임은 끝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더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죠. 다른 건 다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 집에 내 집에 같이 살면 나머지는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용돈 주고.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나하고 같이 살면 내가 다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종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인데 첫째 아들. 한 부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몽땅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나는 독립하랍니다. 나갔어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 돈 다 불안멍탕하게 다 쓰고 결국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죠.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고 살던데 내가 괜히 아버지 집이 나오나죠.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와도 너무 기뻐가지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것을 못마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잡아준 적이 없는데 둘째를 위해서 그것도 아버지 재산 몽땅 가지고 다 나가서 다 허락망탕 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이 죄인 둘째를 위해서 소를 잡다니 원통하죠. 억울하죠.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그는 아버지 집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는 세상에 나가 굴러보니까 아는 거죠. 집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생인지.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큰아들은 몰라요. 자기만 모르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려고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전도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가.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귀신 앞에 떨면서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 벌벌 떨면서 막 나가요. 와, 신기해. 또 아픈 사람, 늙는 사람 만나면 병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을지어라! 그러면 병이 나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전도하러 다닐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도하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제일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권위,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보다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머지는 다 저절로 주어지는 건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런 거 부차적인 겁니다. 주둥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달에 한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 회복에 있는 예배가 됐다고 얘기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요. 어떤 것이 덤으로 따라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하시는 첫 번째로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요한복음 4장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막 위협해요. 채찍에 막 때리려고 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다가 잡혀가지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목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힘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복들을 한번에 다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누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하신다. 그것부터 하시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오면 굉장히 편해요. 왜? 집에 거기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편하죠. 편해야 합니다. 결혼한 우리 분들도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전에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이건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것. 예전에는 그냥 하루가 주어지니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희망차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세상에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말씀과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껴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쯤 되면 좋겠어요. 찬양도 한 30분 쭉 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각자 받은 은혜,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간증도 하고, 예배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잖아요.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원 아는 사람이 있어? 아프가니스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그 기도가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해집니까? 성도가 아플 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픈 것처럼 왜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내 영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감동과 감화 주셨다면
그 말씀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